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오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하셔서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우리 설교 전에 잠시 오늘은 이거 색깔 바뀐 거 보셨어요? 이 강단보도 보라색이고 또 제가 한 이 스톨도 보라색이에요. 그 교회에는 교회 달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교회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4가지 색깔로 이 52주가 있잖아요. 우리 1년에는 52개의 썬데이가 있는데 52개 주일을 이 4가지 색깔로 계속 표현을 해요. 보라색이 있고 또 여기 딱 뒤좀 초록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순절 묵상 잘 하고 계시죠? 우리 하경이가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부터 부활주일 전까지는 이 보라색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보라색은 원래는 그 교회의 달력이 먼저 시작되는 거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그 대림절. 우리가 대림절은 예수님 이미 오셨지만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생각하고 또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 기다리면서 그때도 이 보라색이 돼요. 그래서 보라색은 1년에 2번이에요. 사순절과 또 대림절. 이제 11월 말이나 이제 그때쯤 되면 다시 보라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주일 전까지는 계속 이 보라색이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알면 좋잖아요. 저건 뭐야 맨날 색깔 바뀌고 저건 뭐지 하는 것보다 그 의미를 알고 보라색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려운 단어죠. 산상수훈. 뭐 한국 분들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러 번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인데요. 외국인들에게 이 가장 어려운 게 4글자, 그죠?
네 글자 외국인들에겐 너무 어렵습니다.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은요, 산은 산이에요. 산은 위에서, 산 위에서 말씀하셔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은 어디에 성경에 있냐면 마태복음 5장, 그리고 오늘 읽은 6장, 그리고 7장, 이 세 장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설교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너무나 뭐라 그러나 정말 너무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이다. 우리가 이 말씀은 좀 따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으로 이제 정해서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다 보면은 뭐 산상수훈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길쭉하다 그랬잖아요, 나라가.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북쪽에 있어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 북쪽 중에서 갈릴리의 북서쪽에 약간 떨어진 곳에 좀 높은 산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지금 팔복, 8개의 팔복교회가 거기 세워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팔복, 8개의 복,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지 그 8개의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금 상징적으로 그 예수님이 옛날에 설교했던 그 산, 거기에 팔복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다녀온 게 참 좋아요. 지금 이번에 이제 설교 말씀한 예수님이 거기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제가 팔복교회를 가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성지순례 그거 뭐 하러 가냐, 그냥 다른 데 놀러 가면 되지 하는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지금 있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막 다녔던 터키나 그리스, 이런데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거나 또 이렇게 여건이 되고 돈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강도 있어야 돼. 많이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건강하실 때 한 번쯤 다녀오시면 이렇게 성경 읽잖아요. 그러면 훨씬 생동감 있게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원진이하고 찬진이하고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였나? 터키를 같이 이렇게 사도 바울 여행지를 이렇게 같이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쟤네들이 마침 그 BFA 그 학교에서 막 그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 나오는 지명을 막 자기네들이 막 다니니까 너무 신기한가 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생동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성경을 볼 때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니까 훨씬 이렇게 말씀을 가깝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5장에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세 가지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주제는 뭐냐면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예요. 근데 구제라는 말 뭔지 알아요? 구제? 모르지. 그래요. 그래서 구제가 뭐냐 하면 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사전을 찾아보니까 슬라바리에 보니까 구제라는 것은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제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구제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구제하다 할 때는 돈 많은 사람은 구제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 때 그것을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 알죠? 그러면 금식은 알아요? 오로조, 그지? 포스트, 영어로는 fast, 금식, 밥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이 성경을 지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받고 이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성경으로 봤는데 외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성경은 아닌데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고 또 외경이라는 또 그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하는 3대 경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쇼사나 어떻게 생각해?
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 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 왜 없어? 아, 그치. 예. 맞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 당연히 없었죠.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성경 하면은 그냥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제자들이 그리고 이 사도 바울 같은 이 사람들이 이제 써서 우리가 이거를 성경으로 하자 해서 이제 신약 성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다가 뭐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면 이거는 그냥 100%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다 구약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었다. 그거는 무조건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이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고 다른 분들이 혹시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우리 키르기즈 학생들 그리고 이제 한국어가 조금 서툰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하지 않는 그런 설명들을 제가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율법은 모두 구약에 나오는 그런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역시 이 세 가지 덕목,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거는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이 있는 그런 덕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산에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하세요. 결론은 뭐냐? 남들한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탁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10년 동안 키르기스탄에서 살다 왔잖아요. 뭐 다른 얘기도 하면 좋겠는데 제가 키르기스탄에서밖에 안 살아가지고 다른 얘기 할 게 없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처음 도착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뭐 자기네들이 무슬림이지만은 막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별로 안 내세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점점 더 형식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사는 동네에도 이 이슬람 회당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금요일 날 차가 별로 안 막혔어요. 그 말은 뭐 사람들이 별로 많이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건데 마지막 이제 올 때쯤 될 때는요. 금요일 날에는 오후에 나갈 수가 없어. 차가 너무 막혀서 사람들이 다 차 가지고 와서 거기 이슬람 회당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치과 의사들도 무슬림들이었어요. 이 초반에 이 사람들 우리 치과 의사들을 데리고 한국에 데리고 왔을 때는요. 어디를 가든지 뭐든 다 잘 먹었어요. 뭐 주는 대로 다 잘 먹었어요. 뭐 심지어 이 라면 스프가 돼지고기로 만들잖아요. 요즘은 절대 안 먹어요. 그때는 뭐 돼지고기가 들었건 말건 뭐 라면 뭐 한 박스 갖다 주면 뭐 밤마다 그거를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다시 데려왔거든요. 그때는 할랄 음식만 찾는 거예요. 저희는 할랄 아니면 안 먹겠다면서. 똑같은 애들인데 옛날엔 안 그래 놓고서 심지어 이제 어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과 의사들이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선생님이 막 하는 데 가서 이렇게 보면서 막 배우는 중인데 갑자기 핸드폰 알람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다 그 조용한 치과에서 막 깜짝 다들 놀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하루 5번 이 기도하는 시간 알람으로 다 맞춰놓고서 이 진료하는데 그 알람 울려가지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끌 것 같은데 서쪽이 어디 있냐면서 자기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이거 지금 배우러 왔는데 막 기도하라 해서 저쪽 가서 저기 가서 기도하라고. 이제 이런 굉장히 황당하고 우리를 당황케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배경을 보니까 키르기스탄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 민족주의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족주의는 뭘까? 내셔널리즘? 뭐 에스닉 내셔널리즘 같은 이 자기 민족을 막 이렇게 강하게 하는 그 민족주의가 강하게 이제 막 강해지다 보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는 거죠. 우리는 누굴까?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하는데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 이슬람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막 회당 찾고 막 5번 꼭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근데 이스라엘이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유대로 다시 귀환하게 되잖아요. 돌아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포로로 갔다 이제 돌아왔으니까 우리
뭔가를 지켜야 돼. 근데 그 뭔가를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한테서는 이 위선적인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은 뭔가 행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선적인 모습이 생겨난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 가지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구제예요. 그래서 너희들 누군가 도와줄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밖에서 밥 먹는 거? 외식. 오늘 우리 외식할까? 그러면 밖에서 밥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외식이 아니라 여기서 외식하는 거는 막 꾸미는 거예요. 예쁘게 막 치장하고 자기 인척하는 거야. 내가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막 없는데 막 있는 것처럼, 내가 똑똑하지도 않은데 막 똑똑한 척하는 그런 거가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외식하는 자라는 뜻은 연극 배우를 말해요. 스펙타클 하는 사람, 연극 배우, 액터죠. 연극 배우를 말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며서 하는 거. 그게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이 일을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가지고 와서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이 나팔이 루스키로 뭐더라? 뚜루바를 막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착한 일 하고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그럼 거지한테 지금 이렇게 돈 주고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저 이 과부한테 제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하는 그런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연극 배우가 연극하는 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건 어떤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하는 그런 구제뿐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저 사람 참 불쌍하다 하는 그런 마음, 아니면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줘야지 하는 그런 계획하는, 구제를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하지 말고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로운 이 착한 일 하는 것 이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포커스,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진정함, 진짜 진정함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관심은 그 행동 뒤에 있는 동기예요. 모티베이션이에요. 그래서 남들 앞에 보이는 행동이라고 그러면 남들 앞에서 하는 거는 다 잘못된 거겠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그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 말은 뭐냐면 차이가 뭐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 공개적인 착한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 우리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역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가짜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장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곳에서 자랑하면서 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골방이요, 헬라어를 보면은 식품이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해요. 가라지야, 창고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것도 막 함부로 막 이렇게
구하기도 어렵고 막 사기도 어렵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눈치가 보이니까 로마 사람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 창고에 식량을 이렇게 숨겨뒀었어요. 그래서 식량을 가지러 갈 때는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조심조심 가서 그 창고에 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이 창고는 생명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비밀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밀 장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제가 지지난주일에 설교한 한적한 곳, 그런 비밀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공적인 기도, 뭐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는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거는 기도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예배 때마다 이렇게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주기도문은 따로 떼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은 패스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바로 16절부터 나오는 세 번째 금식. 오로죠.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역시 이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일부러 슬픈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러 초라한 모습, 나 지금 금식해서 나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하는 그 표시 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계셨던 분들은 라마단 기간에 우리 무슬림들 금식하잖아요. 오로죠. 저희 치과 직원들, 저희는 이제 치과에서 직원들이 무슬림들이니까 이제 라마다 기간에는 다 오로죠 하잖아요. 금식하는데 재밌는 거는 금식하는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 치과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싸우는지 몰라. 막 싸우는 거야. 그거는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너무 서로 예민해져가지고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라마단 기간만 되면 야 쟤네들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되게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개인적으로 하는 그 금식 외에도 1년에 한 번은 전 민족이 함께하는 그런 금식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금식이 예수님 당시에 더 많았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막 사람들이 금식을 열심히 해.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금식이 자신의 경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금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위선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얼굴도 씻어라. 티내지 마라. 평소처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금식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금식하는 날에 다투고 싸우면서 못된 주먹이나 휘둘렀다. 그런 식으로 금식하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금식은 내가 바라는 금식이 아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바람 앞에 풀잎처럼 머리를 숙이고 또 거친 베옷을 입으며 제 위에 앉는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금식이 되겠느냐? 내가 바라는 금식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주며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너희 음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러한 금식을 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똑같은 단어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본문 보세요.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놓친 게 무엇이었을까요? 외식하는 자들은 지금 뭘 놓쳤을까요? 이 사람들이 놓친 게 뭐냐면요, 아버지를 놓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한번 가서 보세요. 상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셔서 아버지는 상급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셔서 따뜻하고 푸근하고 인자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이 외식하는 자들은 그 사실을 놓쳐버렸어요. 예수님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 모든 일을 아버지와의 관계로 보셨어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그 관계를 무시했어요. 오직 행위에만, 자기들이 하는 일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그 행위에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는 구제, 기도, 금식,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은 이 은밀하게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보상, 상은 결코 은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4절, 6절, 18절에 동일하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공개적으로라는 표현이 나중에 첨가되어 있어요. 그러면 은밀한 구제, 기도, 금식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표현이죠. 은밀한 거는 모르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보상, 너희들이 그거 할 때 내가 상을 줄 건데 그 보상은 공개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공개적으로 갚아주실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어. 이거 우리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미여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밀한 구제와 기도, 금식은 우리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많은 일들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